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주님, 영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교만과 욕심과 연약함으로 세상 것 탐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겐 눈을 떠서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며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취업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낙원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1년 5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족주일로 지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낙원의 모든 가족을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낙원교회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2부 예배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받는 정아의 아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도록 아기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 마음 다해 축복해 주세요. 매년 다녀왔던 어르신 섬김 나들이를 올해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계시는 신앙의 부모님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께서는 예배 마치고 1층에서 선물을 꼭 받아가세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한 소리로 주 찬양, 찬양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하나님 앞에 정직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나날이 봄이 깊어져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어져 가는 봄날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셔야 합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여 오늘이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이번 주제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변치 않는 약속과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걱정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신뢰해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 오늘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역설과 모순투성이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잘 알아도 나름 이 세상을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달픔,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실패와 허물과 우리의 죄악의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현실의 무게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의 고달픈 현실이라고 하는 역설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인생의 무게와 아픔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유난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니 내 주위에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도 낙천적인 사람들도 때때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만 있다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생각해라. 나름 참으로 괜찮은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막상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컵에 남은 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긍정을 짜내고 또 짜내어도 긍정의 생각 하나 떠오르지 아니하고 내가 도무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바로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요동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지극히 크고 소중한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시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닷의 존재 목적은 항구나 바다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올 그때에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줄을 매어 물 밑바닥에 내려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무겁고 큰 닷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배를 고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배는 악천후와 너무나 강한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좋은 닷이 필요합니다. 집어삼킬 배를 뒤 흔들어 놓는 폭풍우보다 강한 물질에 그 물체에 안전하게 걸어 놓을 수 있는 단단한 닷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좋은 닷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에게 그러한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단단한 닷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는 너무나 값비싼 배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귀한 값진 배를 성경은 영혼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그 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영혼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케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오직 인간에게만 그래서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죠. 꽤 인간과 비슷해 보이는 생명체, 그 활동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동물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왜 오늘 존재하고 장차 내가 어디로 가게 되어질까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씨름하게 되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비교하고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대하여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혼 때문에 평범한 사건이 추억이 되어 그것을 기억하고 눈물 흘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막 태어난 갓난 아기를 보며 그 영혼 때문에 생명의 기이함에 감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 집 강아지 뽀삐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나를 구별해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영혼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영혼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늘 우리의 영혼에는 닷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배에는 닷이 필요하대요. 이 닷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뒤집히거나 부서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나의 영혼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영혼에는 단단하고 안전한 닷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혼을 뒤 흔들어 놓는 폭풍우보다 더 견고한 닷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 보도록 할게요. 19절이요. 그럼 여러분 이 닷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다른 배나 다른 사람, 다른 물건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닷은 휘장 안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휘장 안이라고 하는 표현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휘장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휘장 안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들어가신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을 지나 들어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했던 곳,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방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그 닷, 우리의 소망의 닷은 하나님의 보좌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 매어 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장의 폭풍 후에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내 영혼의 닷은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 하나님의 크신 보좌에 단단히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사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소망도 그 무엇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그 소망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헤아려 보시죠.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성경의 첫 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전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아멘. 오늘 내 삶에 힘겨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오늘 나의 힘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은 결코 고갈되어지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또 다시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였다면 실패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오늘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고백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쉬지 않고 언제나 범사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든 시간,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십니다. 왜요? 바로 당신의 자녀로부터 온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장소를 준비해 두셨을까요? 여러분 정확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편에 언제나 서 계시겠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겸손한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겸손,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겸손은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나갈 때 훨씬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 되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도무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기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에도 진정 내 인생을 이해해 주는 누군가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온전히 다 이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언제나 그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크게 넘어지게 되어진 그 순간 우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 이해하시기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폭풍 가운데 내가 홀로 되어진 것과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 폭풍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주님은 오늘도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의 폭풍 가운데 함께 서 계시겠대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반드시 이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홀로 이 모든 비바람 폭풍우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바람에 대한 최후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절망하게 되어질 그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한 일 기억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시면 돼요. 그건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오늘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 믿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그 마지막이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과 무덤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 말하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오늘도 복음은 선포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성경이 죽음에 대하여 던지고 있는 그 선언을 잘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지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으로 고달픈 인생 가운데 깊은 슬픔 경험하게 되어질 때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깊은 슬픔이 언제 끝이 날까요? 여러분, 반드시 끝이 납니다. 당장 언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끝날지 몰라 우리는 슬퍼하고 있어요. 우울감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소식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모든 절망을 가르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오늘 우리의 영혼의 밤이 깊다 한들 그 밤은 영원히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로 하여금 밤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도 임하는 것이에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의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남은 삶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삶을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물론 당장 오늘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지혜를 주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약점, 나의 모든 한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그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과연 공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마지막 결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에 상처 입고 다치게 되어지는 그때, 그리고 그 불의와 더불어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때 때로는 지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날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결산하실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세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을 외면하며 살아가지만 아무리 외면하고 피한다 한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결산의 때 우리도 두려워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소망하며 살았다면 구주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공적으로 사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무리 작다 한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것들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상 주실 하나님 기억하고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난 15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평생 모든 순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단단히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 실패, 배신, 질병, 실망, 불의, 외로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소망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해내셔야 돼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의 닷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줄을 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단단히 메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배는 결코 침몰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그 소망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폭풍 가운데 이 소망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에 여러분의 닻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아프리카로 의로 선교를 떠난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 딸을 홀로 귀히 키우신 어머니 권사님께서 모든 장례를 마치시고 하신 인사 말씀이 십수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당장의 이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힘들기만 하지만 저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딸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권사님은 정답을 찾아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신 것입니다.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초보 목사였던 저에게 잊지 못할 큰 용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제게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진 이름 없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믿음의 거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정 저는 목회자로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기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의 삶에 헤아려 보시죠. 그 약속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의해 보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해석해 내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바로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용기를 잃지 않는 것, 세상의 그 무엇을 향하여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절망의 구렁에 빠지지 않는 것, 당장 고통에 빠지지 않는 하루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결정,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소망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함께 읽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다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 단어가 너무나 소중하게 들어옵니다. 넘치게. 오늘 모든 것이 비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의 소망의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소망을 넘치게, 내가 너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겠다. 지난 15주 동안 저는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엮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넘치는 소망을 오늘 가질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거 말고요, 산발적이거나 잠시 왔다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넘치는 소망 말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 이제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들은 그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진정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은 내가 두 손으로 단단히 붙들고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해요.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닷줄과 같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보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의 닷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크신 보좌에 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무언가의 닷을 내리며 살아가요. 부동산에, 연금 계좌에, 나의 이력서와 자신의 커리어에, 오늘 나의 지위에, 혹은 사람에, 어떤 사람은 돈의 닷줄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지위의 닷줄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그 닷줄을 메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닷줄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단단히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는 진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여러분의 영혼의 닷줄을 내리신다면 결국 여러분의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결론이 되어질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애써 내린 그 부동산이 그 모든 여러분의 불안을 잠잠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 준비한 연금 계좌, 여러분의 모든 우울증 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철저한 건강관리로 여러분들은 모든 질병을 다 극복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보세요. 성경에 우리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인생 항해의 베테랑 선원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이 보지 못하는 단단한 반석에 닻을 내리라, 그것에 닻을 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떠다니는 부표를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다른 선원들을 믿지 마세요. 다른 배도 믿지 말고 심지어 여러분의 배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고하며 힘쓰는 이유 함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나는 나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당차고 의기양양한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고백과는 다른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약속의 사람은 매 순간 날마다 나의 인생의 닷줄을 하나님께 매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언제나 봄날 같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비극에 대항하여 생사를 거는 싸움을 해야 하는 순간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묵상하는 것이 힘겨운 순간들이 있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 가만히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의 문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어져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했구나.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극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죠.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허탄하고 공허한 허공에 외치는 외침으로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오늘 나를 향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여러분의 영혼의 닷줄을 단단히 내리셔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세상에 매여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로운 값진 진주가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의 원수가 광명의 천사 양 같은 늑대로 나를 찾아와 나에게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심어놓을 그때에 우리는 당당히 내게 주어진 그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꺼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당히 통과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매 순간의 난관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거예요. 큰 용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진정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운동선수와 군인으로 살아가던 30살의 젊은이가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젊은이는 15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드리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15살 때부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젊음을 앗아가려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의 그 젊은이가 기록한 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낫던지 안 낫던지 언제나 내게 선하신 주님의 약속 위에서 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청년은 그 연약한 심장으로 50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기로 했던 그의 선택을 오늘 우리는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데요.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이 참 멋져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아니하기에 여러분의 소망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도무지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야 할 그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답이 되어지지 않는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또 내일 소낙비가 내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위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함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리고 당장 이번 주 한 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모든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선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한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벌써 없어졌던 인생들이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도무지 하나님이 예배하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았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일해 오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들을 단단히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흑암의 모든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언제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자는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여, 믿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인자와 성실로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오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걱정할 것 참으로 많으나 주의 약속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아버지여 이 물질의 고백이 이들의 삶의 고백 되어지게 하시어 이들의 삶에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이 시간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전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자원들 의지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놓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어떤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삶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의 닷줄을 매어 놓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의 구원의 실제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그 일터, 삶의 모든 자리마다 회복과 소망의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 위에 더불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